할렐루야. 네, 우리 8월 수요 열린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달 주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여러 찬양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의 예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예배를 구별하여 주시고 방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송축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귀한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제가 성전으로 가는 노래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배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께서 지켜고 안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는 찬양의 노래로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감사와 송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귀한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그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또한 김준영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시편 129편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우리 129편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읽으시고 우리 129편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 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복과 고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이 VBS죠. VBS를 할 때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심지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읽고 나서 어떤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션을 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니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죠.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 다 해보셨으니까. 한쪽 길은 넓고 과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길이고 한쪽 길은 훌라후프로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만드셨더라고요. 천으로 둘러서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길을 만들으셨더라고요. 당시 우리 한 줄을 보면 알지만 저 역시 엄청난 개구장이었는데 저는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한 귀로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내가 읽었는지도 모른 채 딱 들어갔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그냥 기왕 가는 거 과자나 먹자 해서 과자를 먹고 덜렁덜렁 그 과자를 들고 들어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창피하지 않았어요. 더 창피한 건 뭐였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한국 이제 학제로 제가 5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길로 가장 넓은 길로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었는데 내 뒤로 들어오는 동생들이 다 저를 보고서 제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다들 과자 들고서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 다 같이 무릎 꿇고 손 들어서 우리 저는 아주 꼴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그게 창피함으로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편 129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복의 길과 고난의 길, 이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성도의 삶은요, 이 두 길 모두 함께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과 고난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 길 모두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리지만 동시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복으로 이어지는지,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도 인생에 주어진 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 복과 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는 복을 기대하라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는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실 그 복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시는 통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복신앙자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찬미하며 찬송을 하지만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긴밀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재하게 내주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정답을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요, 그 관계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경외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히브리어로 야레, 단순히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며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경외함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보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봤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야의 권위자였던 우리 박사님이 계시는데, 오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께서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근데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모님에 대한 솔루션을 내주곤 하는데, 거기서 하는 말 중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부모님, 그런 마치 그런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 마냥 너무 잘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데,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처럼 놀다가 아이들이 하이퍼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좀 흥분하는 상태가 되면요, 막 부모님을 때리는 거예요. 막 나쁜 마음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막 흥분하니까 막 때리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것을 하지 마, 너 그렇게 때리면 안 돼 라고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난 친구 같은 아빠로 남아야 되는데, 난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나는 내가 경험했던 아빠의 그런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난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하면서 그냥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빠들은. 물론 지금 저를 생각하실 것 같지만 저는 혼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아빠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결국 친구 같은 존재로서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오 박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히브리어 이 야레라는 뜻은요, 세 가지로 그 경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심판 앞에서의 공포와 두려움이 첫 번째 이 경외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이 경외한다는 것의 뜻이고, 세 번째는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한 이 경외심을 가리켜서 이 경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친밀함을 가지는 관계이면서 그 거룩과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관계, 또 신뢰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오늘 사실 경외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복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경외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만 우리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경외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시편 우리 124편이 말해주고 있는데, 128편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우리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2절 수고한 대로 먹는 복, 형통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3절에 보면 아내와 자식의 복, 이 가정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이 번영과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얻을 것이고, 가정의 행복을 얻을 것이고, 번영과 장수에 쓰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사실 이러한 복보다 다른 복을 받고 싶은데라는 사실 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의 복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좀 자본과 결부되어 있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성공, 경제적인 어떤 번영, 또는 어떤 명예로운 삶. 사실 그런 것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케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 나는 그런 복, 하나님 내가 그런 복을 좀 먹기는 싫고, 난 좀 경제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이 구체적인 모습이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축복은, 그 축복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이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너희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을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로 이해되어지는 아내와 자식들은요, 지속되는 기쁨. 결실을 맺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 결실을 맺은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지속적인 기쁨을 얻을 것이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생명적인 아이들,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영과 장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란 그냥 여기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복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이라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너에게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기쁨과 영원한 생명, 평안의 모습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 그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오늘 말씀이 128장 128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복의 비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복은요 결코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28편의 구조를 보면 너가 받을 복, 즉 개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받을 복은 아내와 자녀와 가정과 후손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평강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보통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천대까지 지속되며 하나님이 이제 내리는 벌은, 저주는 3, 4대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복에 대한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한 사람의 경외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까마득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까마득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자손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여러분 반대로 저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3, 4대까지 정말 짧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면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의 아들에게, 제 아들의 아들까지도 저주를 내리겠다 하면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가족이라는 것은요 대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와 어떻게 보면 또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아우러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는요 그냥 그 가족 자체만 벌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이 뭐 내 후손까지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벌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 가족 한 번 받고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한 가족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자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128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의 본질과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평안한지, 무엇을 소유해야만 지속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재정적인 어떤 축복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건강하기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 없는 추구로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복, 안정과 기쁨과 생명과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안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경외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너에게 허락할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경외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외빌 땅이 밝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아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는 복을 기대하라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고난의 올무를 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은요, 오늘 앞선 이 128편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복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을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살이 때부터 광야에서의 시련, 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사사시대 때의 억압, 또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런 모든 고난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 괴롭힘이 끝끝내 완수되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보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보트. 가축을 묶어 놓을 때 사용하는 밧줄, 그것을 가리켜서 이 아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묶고자 하는데 어떻게 묶어요? 마치 가축을 묶어 놓듯이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꽉 묶어 놓는 것처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결박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보트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건강이라는 이슈로 줄을 던져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이 경제적인 이슈로 이 줄을 던져서 우리를 올가매려 하고 있고, 또 악인들은요, 어떨 때는 가족의 관계로, 어떨 때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서 줄을 던져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그 악인들이 던지는 줄에 우리가 결박이 됩니까? 오늘 말씀은 결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이 수도 없이 줄을 매려고 해도, 던지고 우리를 자꾸만 올가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 줄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희를 올가매려고 해도 끊어주시고, 병마로서 너희를 올가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려고 올가매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주시고,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도 힘든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악인들이 이 교회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올가매려고 했던 시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밧줄로 교회를 올가매려 했지만 오히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올가매려고 하는 악인의 줄을 끊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애굽의 바로가 수많은 병과 군대로 이스라엘을 결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서 그 줄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포로로 묶었지만, 여러분, 고레스 왕을 세워주셔서 그 줄을 끊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리고 밧줄로 묶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를 살펴보면 줄에 묶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내신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악인들의 결말을 보여주는데, 5절에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뒤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수치라는 말, 이 보시는요, 단순히 얼굴이 창피해서 잠시 피했다가 오면은 다시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뿌리채 흔들리는 수치심을 말합니다. 뿌리까지 뽑히는 수치심. 하나님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수치를 허락하시는데,
이런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지붕의 풀 인생처럼 저들의 인생은 자라나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허망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악인은 멸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진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병이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아픔이든 심지어 어떤 교회적인 갈등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 인생을 허망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오늘 시편 129편이 그런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128편과 이 129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128편의 시는 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129편에 대해서는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 모두 말씀드렸듯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과 동시에 고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복과 고난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복을 누리시고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적군들이, 악인들이 나를 올가매려고 저 밧줄을 던지는 속에서도 내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복과 정말 고난의 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궁정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나지나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주의 장막에서라는 곡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듯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함이 그 어떠한 나의 기쁨보다 그 어떠한 나의 삶의 영광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것을 나의 삶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니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함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사오니라는 고백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터 드레이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 낙심하여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심과 또한 회복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삶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괴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의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연약한 점들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은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뜨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다음 주 이번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는요, 예수로 충전입니다. 예수로 충전. 온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찬양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참된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충전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표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골스버로 한인 장로교회 우리 최혁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수련회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주여 표건 목사님과 최혁진 목사님, 주여 세 분의 목사님들, 주여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충만한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만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복의 길과 이 고난의 길, 우리가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짊어지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악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던지고 올가매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빛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